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종합하는 책입니다. 물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여러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흘러오면 다 합쳐져서 저수지를 이루듯이 이 계시록에 담긴 물들은 다 창세기로부터 65억 권의 성경이 흘러내려온 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은 구약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또 바울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최종적으로 종합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고, 이것의 결론이 오늘 21장과 22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가느냐, 어린 양의 피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광과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과 존귀함으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우스, 새롭다, 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는 네우스가 아니라 카이논으로 시간적으로 막 시작하는 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음 하늘과 땅은 여전히 죽음도 있었습니다. 비록 천년 왕국도 마지막 때 미혹이 있었습니다. 비록 또 에덴 동산에 좋은 것이 많지만 그곳에도 또 사탄이 침투하여 유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사탄이 영원히 무지개경의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사망도 없고 어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새하늘, 완전히 새로운 땅, 새하늘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첫 땅에는 바다도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는 바다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바다를 고대 유대인들은 악의 세력, 나쁜 어둠의 세력들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 중에 바다에서 끌어올렸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였고, 땅에서는 끌어올려진 것이 거짓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제는 바다도 없이 악은 근본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아담이 거할 수 있는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비교되고, 에덴 동산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대비가 되어서 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범위가 크고, 또 에덴과 새 예루살렘은 범위가 작아지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처음 시작과 마지막 계시록이 묘한 대칭을 이루면서 불완전하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새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삐까뻔쩍 화려한 어떤 물질적인 또 시간적인
그런 또 공간적인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새로운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거나 공간적인 것보다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단장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참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땅의 축복과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존재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땅이 있고 후손이 잘 되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고 죽은 자들과 낙원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죄가 함께 할 수가 없고 그 죄의 부산물인 고통이나 또 슬픔이나 어둠이나 부정한 것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도 없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영원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황금길이고 또 수정으로 덮여 있고 아름다운 맨션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고 질적으로 새로운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최고의 행복과 영광이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하반부를 보면 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라는 것입니까? 만일 기록이 없으면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다 들었는데 여전히 불신하고 오리발 내밀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을 내밀면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고 입이 100개라도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만드시는 것입니까? 6.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은 영어로 그 A와 그 Z라는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의 주어인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실패하여 범죄하여 실패하였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알파요 오메가 되신 삼위의 하나님은 결코 실패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인류 구속 역사를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하게 하시고 세세토록 이어가시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7.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계시록 4장 10절에서 24종로가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무서운 핍박과 황제 숭배 사상으로 신앙을 배반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와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미혹할 때 잘 분별하여 넘어가지 않고 배척해서 믿음을 굳게 섰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존한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사자들에게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항상 끝부분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7번에 걸쳐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2장 7절에 말했고 2장 11절에는 서머나 교회, 2장 17절에는 버가모 교회, 26절에는 이기는 자, 또 3장 5절에는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겠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2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7교회의 대표가 되는 모든 지상의 교회에 약속한 내용이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리게 될 내용이 이 본문의 21장과 22장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큰 틀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속함을 받은 이 땅에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하나님은 최후로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오직
예수님께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계시록 본문에 와서 예수님만 하나님, 예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매가 된다는 것이겠죠. 이는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분과 성품과 행위가 항상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늘 말 따로 또 생각 따로 또 행동 따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주님의 피공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구원이 완성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8개 항목에 속한 자들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8절에 전혀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데 왜? 제일 앞에 또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게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내가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재산도 뺏기고 잡혀가 고문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무시한 용의 유업에 놀라 자빠지고 정신을 잃고 또 용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4절에서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는 어린 양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유혹을 다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이제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기는 삶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아니한 자는 비록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새하늘과 새 땅에 분명한 사실이 산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흉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은 예수 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입니다. 행음하는 자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입니다. 술객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숭배하면서 마술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첫 번째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언젠가 두 번째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영원히 있는 영혼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덧입고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던 자들은 공중에 들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첫 번째 사망은 있으나 둘째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거나 아니면 산채로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8가지 이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악의 삼위일체 중 두 짐승이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남은 영은 무저갱이 속에 갇혀서 1000년 뒤에 잠시 풀려났다 다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때 미혹당한 자들은 천년 왕국의 좋은 시기를 경험하고도 또 사탄에게 넘어가 타락하게 되므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천년 왕국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믿지 않고 죽었던 이 8가지 이 죄악을 행했던 불의에 속했던 이 자들이 땅의 음부에서 계속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영혼 유황불못에 영원히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믿지 않고 음부에 죽어 있었던 모든 육신들이 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최후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영원히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첫째 사망은 있으나 둘째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8절까지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9절에서 27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땅에 내리는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은 계시록에서도 이제 두 여자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시록 17장 11절에서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제도와 악한 시스템은 겉으로 볼 때는 엄청 크고 거창해 보이고 또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악으로 가득 찬 것들이 있고, 그 끝은 아주 비참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받을 바벨론의 음녀를 소개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어린 양 신부는 고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다였습니다. 이 신부는 겉은 전혀 화려함이 없고 굉장히 심플하고 깨끗한 것 그 자체였습니다. 또 그러나 그 속은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충만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실질적으로 계시록은 4가지 환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7교회에 대한 환상, 두 번째 7시리즈에 대한 환상, 세 번째 악의 세력, 두 짐승과 용인 적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 또 적 그리스도, 또 사탄 마귀가 어떻게 무너진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회복될 교회 환상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이제 이 10절부터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보게 되면은 와, 교회가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어 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실질적으로 성령이 보여주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고 나의
미래가 존귀하고 찬란하게 빛날지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 의미를 알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보게 해 주시는 눈이 없으면은,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나 껍데기인지, 또 겉은 화려하지만 다가오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것마저도 미혹되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도가 성령이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사람인지 성령이 보여주시게 하심으로 이것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일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두 단어, 벽옥과 수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이 벽옥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안진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4장 6절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석을 묘사했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 이 모습이 벽옥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에도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모습 속에서 신자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학교는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시각으로 음료 바벨론을 분별하여 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벽옥과 수정과 같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나의 모습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울지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13절을 보면은 동쪽에서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진을 칠 때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각 세 집바씩 다 회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 진칠 때의 모습인데 장차 천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각 이제 동서남북 방향 쪽으로 세 집바씩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천국의 기초석 즉 주춧돌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12지파의 대표인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는 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는 사도 위에 12지파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여기서 갈대는 측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측량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소유냐, 소유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 갈대를 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측정하기에 금 갈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제자로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측량되어 그곳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18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천국은 네모가 반듯한데 길이와 넓이가 같고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 1,500km 이렇게 직경이 되는데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상징적인 의미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퍼펙트하고 완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우리가 방금 이 천국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의 12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하면은 144로 성벽 문 두께 이게 144를 규빗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 72m 성벽 문 두께가 약 72m라는 이게 이거 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12개의 진주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진주일 수도 있고 또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천국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자체가 귀한 진주와 같이 완벽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천국은 한없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천국은 이처럼 각종 보석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제사장 옷에는 12개의 이제 흉패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보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12개의 보석은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기초가 아니라 성도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 대제사장 대신 성자 하나님의 가슴에 이 12지파 또 12사도 모든 성도들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21,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72m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12개의 문에 있는 진주로 진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46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의 문인데 그 땅의 성도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자세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희생하고 또 포기하고 또 섬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그 성전을 비즈니스 센터가 되게 해서 장사하는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못 알아들었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성전은 AD 70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반석 복음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제3의 성전을 짓는 게 이스라엘의 꿈이 되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성전에 이토록 목숨을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환상을 보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가 본 환상에서 그는 천국에는 성전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는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 삶을 전체가 주님을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누구에게도 감동이 되지 않는 허울뿐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성전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곳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삶이 로마서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천국에는 그냥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 여기서 만국이나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서 왕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나 반대로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쏙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한 자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이 땅의 삶이 거룩한 산세자가 되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이 가득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피공로로 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